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에서 6장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6장은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 게 시간 순서대로 또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미도 있고 또 쉽게 이해도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창세기 읽는 거와 비슷하고 또 출애굽기 읽는 것하고 비슷하죠.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달라요. 형식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같은 다니엘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장르예요. 그래서 7장부터는 다니엘 이외에 다른 등장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시를 받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상징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바로 해석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는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유와 상징들이 있고 또 그 다니엘서만을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도 다니엘서 하면은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잘 기억이 나요. 풀무불 던져진 거,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 근데 7장에서 12장 무슨 내용이지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렵게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령 한 마리 나오고 수렴소가 나와서 서로 싸우는 이런 환상 잘 기억이 안 나요. 신학적으로는요, 이런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는 그것을 받아 적었고 여러 상징과 비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혀지지 않을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1장에서 6장 배웠던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교훈들을 우린 배웠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깨닫길 원하는 것, 핵심되는 주제는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안에 있었던 다른 기준으로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분명히 있죠. 거기에서 직업도 갖습니다. 그리고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이게 더 진짜 같고 현실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실존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은 육적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관심과 목적이 이 땅에서는 육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업을 갖고 또 생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잘 살지.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내 영혼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나중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는 육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현실이니까요. 이게 지금 보이고 있고 변하고 있고 느껴지고 있으니까, 만져지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가게 될 어떤 영원한 곳,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세상 보여지는 육체적인 인생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거듭나야지 보여지고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내 영혼이 가게 될 어떤 곳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들어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가게 될 어떠한 곳, 천국,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만 그곳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은 새로운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지컬 바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새 몸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있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완전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새 영이 새로운 몸과 결합해서 사실은 그 천국이란 곳, 저는 성경의 내용으로 믿기는 영적인 곳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활하는, 왜냐하면 몸을 입고 가니까 더 육적인 곳이에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는 천국에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땅에선 우리가 욕심도 있고 타락한 본성도 있고 연약한 몸도 있으니까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후회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을 얻고. 그런데 그곳에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오히려 더 육체적이고 그런 보여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미래적인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결국엔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 함께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 태어났고 세상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내가 사는 목적은 그분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 후에 영원한 곳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고 다니엘서 내용, 그 핵심 내용도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세상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애굽 제국 안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니엘서예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유대 민족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범위 안에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애굽 안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애굽은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으며 또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는 힘센 자가 성공한 것이고 많이 가진 자가 잘 사는 것이고 또 그런 자를 얻기 위해서 외모를 가꿔야 되고 미를 추구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애굽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아닌 것을 알아도 그 바로의 권세를 이겨내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이란 곳에서 건져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외부에서 애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사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거는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나오게 하래요. 그들은 이제 너에게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되며 나의 나라가 돼서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건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재산인데, 나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자들인데 놔주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힘으로 버티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으로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제도, 범위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현존하면서 그렇게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육적인 삶이었지만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출애굽기라는 뜻이죠.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헬라어거든요. 의미가 무엇에서 나오게 하다, 구출해내다, 건져내다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으로 살지 말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가치관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법을 지켜도 이제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건져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나오고 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거든요. 그냥 건져만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분명히 애굽처럼 살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육체 중심, 힘, 먹고 마시는 거, 또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 기준은 다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애굽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엑소더스 한 다음에 법을 주셔서 이제는 똑같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을 갖지만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의 성공은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최대한 농사를 지어서 다 가져가고 과수원을 경영해도 과일을 다 따서 나를 위해 저장해 두고 부자가 되고 비싸게 팔고, 이게 애굽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창고를 하나 만들다가 두세 개 늘리고,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전쟁에서 빼앗고, 이게 애굽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이제 현재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법을 따라서 구별되라. 그래서 밭을 경영해도 다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추수를 하다가 혹시 잊어버렸어요. 그럼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와서 이삭을 주워 먹도록 배려해라. 외국인이라도. 그게 우리 룻기서에서 보는 거잖아요. 나오미에게 이삭을 먹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과수원을 경영해도 과일을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애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넌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를 진정 만족해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과일도 혹시 못 땄거든 남겨두고, 짐승을 위해서도 남겨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지에 대한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성경에 또 한 번의 엑소더스가 나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포로되어 살아갔던 유대 민족이에요. 이것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 당시 애굽보다도 더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거기에 왕은 모든 권력의 중심이죠. 그가 하는 말이 다 법이에요. 근데 얼마나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잖아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바벨론의 권세에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바벨론에는 속하지 않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세상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나이였는데도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라야겠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벨론 법 안 지켰습니까? 잘 지켰어요.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흠잡힐 것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법과 법이 충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어야만 됩니다. 한 공간에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전쟁 같은 거예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래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에만 와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육체적인 현재의 삶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의 나라를 추구해 갔을 때 육체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맞물려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조서를 내리면서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아, 말은 세상 사람들아 이런 뜻이잖아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두려워해라. 자기가 왕인데도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바벨론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망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모든 왕들도 다 패하고 죽은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같이 증명하는 것은 그 모든 역사와 나라와 제국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 나라는 무궁하며 영원하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왕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 나라 안에 살았던 삶은 후회하지 않았다요.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도 됐고 회개하며 그 나라로 다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 세상의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세상 제국 속에 있었던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모형으로 나타났는데 애굽에서의 엑소더스,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래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도 다시 세우잖아요. 엑소더스예요. 그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건진받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엑소더스, 바벨론에서의 엑소더스,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와 대단하다 영광스러웠는데 그 끝은 두 가지 모두 비참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왔음에도 그들은 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애굽이 되어졌어요. 또 바벨론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오도록 하시는데 다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섞어서 혼합시켜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상들도 같이 가져오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바라고 우리를 높여주시길 바라고 우리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주길 바라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엑소더스의 모습은 실패가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진정한 의미의 엑소더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고편인 거죠. 그림자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구원은 무엇이냐면 단지 제국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시켜서 엑소더스 하시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의 권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들을 엑소더스 시켜야겠다. 그들을 건져내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없고는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이동을 했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본질적으로 묶여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여기에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것이죠. 이 잘못된 영적인 나라, 그 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born again, 거듭남,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서에서
그것에 대한 예언을 배우게 될 거예요. 때가 참해. 그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 6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오십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안으로 보내신다.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대신 흘려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이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넷째 사람의 모습으로 불 속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또 인자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그러한 의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단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역,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힘,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다스려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권세를 깨뜨리셔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죽은 후가 아니고 언제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같은 곳에 살아도 이젠 다르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광야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한 곳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8절,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요. 인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때는 옷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이 환하게 희어지고 광채가 나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다 종합해 보면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애굽의 엑소더스를 인도했던 인물 모세와 또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는 죽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할 것,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또 이 단어가 그리그로,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이게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엑소더스와 관련됐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것은 이제 내가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왔다예요. 이 세상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밖에 사라질 수 없는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왔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엑소더스 시켜서 이제는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사랑하며 실패하지 않을 그 나라, 영원토록 존재할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리라. 그 엄청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던 모습,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난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환상을 보며 내가 보니 왕자가 있고, 바벨론의 왕자가 있는데 그는 환상 중에 또 다른 왕좌를 보았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한 분, 이런 뜻이죠. 그분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리고 또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인도되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는 이 사건과 동일한 것을 기록한 마태는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고 빛의 모습, 옷의 희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채를 비추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였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구름이 또 나와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정말 오셔야 될 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게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할 이때에 맞아, 나는 인자야. 하지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인자가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엑소더스 시킨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불 속에서 넷째 아들의 모습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지켰던 그 역할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더 놀라운 이유는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유대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영적인 거잖아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친화적이긴 하지만 미국 안에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성경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써 내가 세상으로 살아왔던 것,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 변질되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적인 성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것, 내가 왕이었던 것,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엑소더스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과 자신감은 뭐냐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앞에 섰을 때 그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을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때론 전쟁도 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고난 중에도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결국엔 우리가 후회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함께 추구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듣다 보니 만져지고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고 실제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결국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도 나를 이용해 버리고 때로는 나를 버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멸망당할 세상이 아니라 없어져 버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영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여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며 비참하게 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때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 속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이 되어가고 어둠은 점점 더 어둠이 되어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빛을 발하여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구원의 신비와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